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은 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우리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죄목을 들어가면서 증거해 주시고 이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에 못마땅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자들이 우리가 읽은 오늘 바로 이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내가 사형이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변명할 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죽이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죽 답답하시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깨끗이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 앞에 모였던 3,000명, 7,000명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통탄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죄인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1절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 우리가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심판권자들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맞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구무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바로 그러므로 요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지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1절 이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죄인이다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해도 자기만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죽을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무엇인가 은근히 자랑할 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려는 배짱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포함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죄, 내가 뭐 지옥 갈 죄에서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선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선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하면 심기가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게 뻔합니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용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고 나올 것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통찰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가치, 이 목적을 추구해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름대로 이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고상한 그런 어떤 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동이 선하고 비교적 양심적임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착하다는 칭찬도 듣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도덕군자라고 하는 고상한 별명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그래도 나는 참 선하게 살아서 나는 별로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종 일반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선한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 뭐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돕고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부분이 뛰어나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시민상도 받고 봉사상도 받고 이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하는 이 강한 긍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왜?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얘기 아닌데 뭐 교회 나와도 뭐 저거는 뭐 죄 짓고 뭐 저렇게 악하게 사는 놈들 저런 저 옆집에 저 김서방 얘기죠.
아이고 저 박스만 얘기네. 아니 나는 쟤들 비해 가지고 나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렇습니다. 자기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귀가 아프도록 읽어주고 설교해도 눈에 띄는 반응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막 목에 힘을 주어가지고 막 설교하고 해도 불안해하는 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 교통사고 났다는 뉴스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 운전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뭔 생각합니까? 아니 뭐 나는 괜찮겠지 뭐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말로 들리니까 죄인으로 정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에서 하나님이 이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가 세상도 알고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여러분 또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 감사로 여러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지옥 가고 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나를 면해 주신 하나님, 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나는 소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나는 죄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그러고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루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 진리를 몰라가지고 창녀나 세리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 똑같이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비록 예배 때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우리 또 우리 남존 여비 사상 가운데 이게 살아온 특히나 남자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죠. 한편으로는 뭐 시간 내내 죄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데도 이렇게 보면 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민감하지 않아요.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초청에 행사하고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점잖았어요? 생각이 깊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아무리 죄 이야기 떠들어봐라, 그래도 나는 선한 데가 있어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설교를 기뚱으로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 답답한 형제들이 교회마다 참 많아요. 만일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하는 그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자기가 바로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그래도 하는 이 고집, 그래도 하는 이 변명, 그래도 하는 이 구실까지 뿌리가 싹 뽑혀야 합니다. 싹 뽑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죄의 자각과 거기고 자복과 그리고 회개, 그것이 있게 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별거 없네 그러고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육적인 거 바라보고 왔다가 뭐 조금만 여차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돌아서고 하는 사람들 보면 딱 요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자기 죄가 자기가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예. 그렇지 않고 뭐 이 그레도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면서 30년 40년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은근한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좋지 못한 그 특징이지만 자신이 행여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6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에게 접촉이 되면 그래도 하는 그 고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첫째,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별명을 1절에 뭐라고 지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별명이 되어버렸을까요?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이 그리고 그 잘못은 항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기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겁니다. 비판을 함으로 자기는 더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즉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 교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 눈에는 뭐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리, 창녀, 세리 등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비판한 일이 이 사람들을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세리와 창기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옆에도 안 가요. 따로 혹여나 자기가 저 사람들한테 거룩함이 물들까 봐, 상실될까 봐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양심이 아프도록 죄를 지적해도 요 바리새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호되게 저주하셨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좀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거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자신이 좀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 삼아 가지고 비판이라는 옷, 남을 정죄하는 옷, 은근히 위선하는 옷, 교만한 옷을 가지고 그것을 요란하게 치장하고 진짜 악한 것은 드러나지 않게 속에다 감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너 악하다. 너 겉으로는 포장하고 너 그렇게 하지만 네 안에
이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 일하는 자기 상관이나 동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상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뭐 장로나 뭐 안수 집사나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그러죠. 때로는 아니 장로가 뭐 저래? 아이고 저러고도 안수 집사야, 저러고도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점도 있고 종종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가끔은 억울한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만, 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자기를 축혀 올리는 심리는 매우 불쌍하다는 것을 사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이러면 막 교회 욕부터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는 뭐 누구는 교회 장로 누구는 뭐 아이고 그 목사는 뭐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뭐 막 하면서 막 공격하고 막 욕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가 선하게.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더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동료를 탓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왜 교회 안 가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좀 연약하고 좀 합당하지 막 그 핑계 대고요. 막 공격하면서 오히려 막 우습게 아우 저 위선자들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오히려 우위에 서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봐요 못 봐요? 여러분 못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했습니다. 전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좀 전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거부하려고 뭐라 권위를 말씀 전하는 사람 안 받아들이려고 뭐야. 내가 아는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내 밑에 그 장로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하니 하면서 막 핑계 대면서 아이고 너네들 웃기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너희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더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동료를 탓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돼도요, 죄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준을 옆 사람에게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여러분 말씀에서 찾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죄는 드러나서 자꾸 비판하지만 자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방어하고 그때 포장하고 막 그렇게 하기에 급급하죠. 티 안 잡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이래 봐도
참 뭔가 저기는 있는데 증거가 없고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모습. 차라리 연약해서 확 드러나면 아이고 자기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남의 죄는 드러나서 자꾸 비판하고 자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악을 범해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관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둔감하기 때문에. 죄인지 몰라요. 남의 죄는 자기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바리새인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났고 돈만 사랑하니까 남몰래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가늠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속으로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를 만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을 필요를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험 하나 드러났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답답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해서 얻어진 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좀 주의해서 봅시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았어요. 또 이 용납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 죄대로 심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길이 참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 즉시 그 죄에 걸맞게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걸 유보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되어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 들락거리는데 자기는 법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는 것을 보는데 아직도 건강해가지고 심지어 병원에 가본 일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자녀들은 물론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면 은근히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복을 받는 거야. 이와 같은 그의 생각에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 이 자부심이 깔려있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은근히 그것을 갖다가 자기 공로,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내어버려 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그 사람의 형통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저기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복음에 감격하면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거예요. 본인이 의로워서 본인이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한다 이 얘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그 선해가지고 네가 뭐 대단해가지고 네가 그래서 합당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뭐 좀 잘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 사는 거 죽는 거 화를 당하는 거 복을 받는 거 요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통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남보다 선해서 얻은 분복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일 끝까지 마음 고쳐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혹여 스스로 착각에 빠진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애들 공부 잘하고 부부애가 유별나게 좋은데 아이고 이웃에 사는 누구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는데도 애들은 시험에 낙방만 하니 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은근히 자기 집안 잘 되는 것이 남보다 선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엄청난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교만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또 비아냥대는 사람 많아요. 믿음 좋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리고 교만해하지 않는 자요. 이렇게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사가 잘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려고 진짜 겸손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이런 삶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나한테 수두룩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대로 안 다루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겸손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야,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을 권위 있는 그 번역에 보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선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뭐 그럴듯하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대답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안 썩잖아요. 우리 흙으로 돌아갔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영혼용으로 평생 복락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때가 참 저보다 먼저 다가오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끝까지 살아봐야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허무주의자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비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몸 육신 싹 벗고 우리가 신령한 영혼용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아멘.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맞춰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그 기준으로 보실 때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교만하다, 이건 불순종이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여보,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먼저 해야 되냐? 상대가 싫어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버젓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내분하고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 안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걸리적거리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기 김치찌개랑 뭐 이렇게 저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가 이런다는 거죠. 한식 먹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자기는 즉시 양식을 준비한답니다. 빵을 준비하고. 한식 먹게? 무슨 얘기예요? 나 한식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서 자기 주장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떨어진다고 계속 밀대질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루 종일 닦아도 물 흥건하게 고여있죠? 그럼 뭐예요? 잠그고 닦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 기뻐하지 않는 것 딱 잠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영광, 존귀함, 썩지 아니함,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를 항상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런 선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 이익, 이 자기 뜻과 일치하는 어떤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썩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복을 얻는 데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얻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이 아닌 것을 선으로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누더기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 그 속에는 더 악한 것들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자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에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삶에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물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복된 열매가 맺히는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인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불교적인 선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석가모니가 말했다고 하는 그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도 같다.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자가 없고 물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상이 이런 영적인 물이 수백 년을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자기가 악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유전을 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가면서도 그 환경만 만들어지고 하면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희미한 죄의식 속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컴컴한 데는 다 여인을 보면 아름다운 그 미인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자기의 컴컴한 마음속에서 보면 전부가 선한 것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가 자랑하던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그래도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여러분 진실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내 자신의 영적인 그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주 깊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좀 진중합니다만은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사람을 보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이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살인을 하면 죄책감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 가책을 받은 그 자기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보편적인 양심이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작동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악한 짓을 못하도록 너무 그렇게 패역한 짓을 못하도록 이 양심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작동을 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책을 받아요. 근데 가책을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짐짓 계속 죄를 짓고 이거를 무시하고 합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화인맞아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막 악한데 더 악해지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던 사람이 더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걸 계속 악한 짓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도짓 갑니다. 남몰래 훔치던 사람이 이제 칼 들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강도짓 하죠. 그러다가 강도짓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동남아에서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부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 보내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이런 악한 짓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중에 딱 해가 재판받고 이럴 때 볼 때면 막 선량하게 막 불쌍한 척하고 아유 내가 안 그랬다고 뭐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게 악하게 고문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막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그 왜 그래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 악을 즐기기 때문에 마귀가 막 부추기면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책을 받아가지고 양심이라도 작동을 하면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누르고 하다가 보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 사람을 충동질한 그 이면에 마귀가 이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화 한 번 냈다가 그걸로 인해 살인까지 가는 경우는 바로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충동질에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가책을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이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죄로 부패해가지고 가다 말다 하는 그런 시계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연인.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자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나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기도 하고 양심도 가지고 있고 가책도 받고 죄도 악한 일도 이렇게 절제할지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양심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자기를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양심의 고소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 그가 정말 양심적이라면요, 스스로 선하다는 망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요. 몰라가지고 나는 죄 짓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네 마음의 양심을 내가 줬는데 네가 양심이 너한테 그거 죄라고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심판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밖에서 복음을 전해도 나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인정 안 해, 이런 사람도요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도 다 죽으면 마지막에 백보자 대심판 때 예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양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란 법이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 거기에 비춰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고도 양심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속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과 멀어도 한참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을 고의로 속이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것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일 정도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 심판, 즉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심판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이 교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매우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비교의식 속에서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선하다는 자의 6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평하기를 좋아한다. 2번째, 자기 죄에 둔감하다. 3번째, 자기 형통이 자기 선의 대가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 4째,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다는 걸 모른다. 5째, 자기 양심을 은근히 속이고 산다. 6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지 모른다. 이상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은 구원받는데 아주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 교만 가지고는 아무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의 벽을 치고 공허하게 흩어지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죄가 있는가 하면 맏아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탕자는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자기 잘못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종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은 죄인, 이놈의 자식, 네가 내 아들이냐 임마?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잃었던 아들 도로 찾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 작은 아들의 형이었던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평소에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어요. 자연히 그런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 말 안 들은 것이 없어, 나는 동생하고 같지 않아, 은근히 교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 그 허랑방탕한데 뉘우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입이 대빨나게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잔치에 참여도 안 해요. 열받아가지고 꼴이 나가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선한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 저 살림 말아먹은 놈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저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도와가지고 이렇게 오랜 동안 내가 일을 하고 아버지를 돕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 있습니까? 하고 막 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 야, 내게 네 거고 내게 전부 네 건데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 응? 야, 네 동생은 집 나갔다 고생하다 돌아온 동생 아니냐? 우리가 그 죄인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설명을 하고 다 이릅니다.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선을 내세우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막 하면서 내가 선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말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합당한데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차지할 자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이 뭡니까? 이 시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우로 봐도 좌로 봐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서 나올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이유도 없고 바라봐도 보이지도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면서 자기 선을 자랑하고 그게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따리 싸는 겁니다. 많이 믿음이 파선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교회 왔다가도 여러분 믿음이 파선해서 돌아선 사람들의 교만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속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고 뭐고 나는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 거라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보태주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 둘째 아들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고 가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선한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로 치우쳤고 다 교만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앞에 아멘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요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